우리 고려학원 고신인 감시단이 이번에 출발했는데, 이 감시단은 누구를 어떻게 헤아려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고려신학대학원을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역사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바라보며 때로 권고하며 때로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본래의 정신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자칫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지금의 현상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학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병원의 경영도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지는데, 특별히 거기에 지도력의 문제, 거기에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함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애를 쓰고자 이 감시단을 출발하였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주복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그 험한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주여 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가룟유다가 있고 주여 악한 유혹의 사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신 교단을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이여 정신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교단을 창설해서 지금 70년이 넘은 이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미천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호소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단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운 고신대학교 대학원과 병원 이 기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부도 사태를 맞아서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여 인간의 썩은 냄새들로 얼룩져 있는 이 교단의 기관들 주여.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아멘. 저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멘. 다시금 변화의 하나님이여 언덕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저희 고신 교단이 되고 저희 고신 교단의 지도자들이 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여 고신 교단 산하의 총회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또 대학원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 알고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어려워서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자정하고 청결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단을 바로 세우고 기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새로운 우리 고신교단의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의 아멘. 출발이 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를 앞서서 수고하시는 이승구 목사님, 안영훈 목사님, 정주세 목사님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더욱더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드디어 오늘 고려학원 우리 고시민 감시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5차례의 모임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정통 그리고 생활의 순결이라는 계획 신앙과 또 순교 정신이라는 정신과 이념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고려신학대학원,
그리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걸 유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우리가 5차례 감담회를 통해 정말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20년 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복음병원 바로 세우기 운동을 그렇게 할 때는 세 기관 중에 복음병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부정과 비리 앞장서니 병원 운영에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순결이라는 우리의 이 정신을 오염시키는 진원지가 복음병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시단 활동을 시작할 때는 우리의 그 초점이 복음병원에 있었습니다만은 5차례 모이면서 복음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고신대학교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또 금년 신입생 모집에서 이제 정원에 미달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사태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을 내어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늘 깨우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의 모임이 진작 있어야 했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심의하는 목회자들은 뭐 우리도 다 목회를 해봐서 합니다만은 현안에 교회 안에 일도 많고 노회나 또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복음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고신대학 이런데 돌아볼 그런 여력도 없고 또 전문적인 그런 내용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감시도 하고 대안도 내놓은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20년 전에 이제 또 참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병원 또는 대학에 이제 그 중심에서 그렇게 운영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려학원 고신인 감시단의 사명과 역할은 고신교회의 파수꾼이요 고려학원의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는 이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파수꾼은 망보는 사람이고 보초고 파수꾼은 망대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또 적군이 공격할 움직임이 보이면 나팔을 불든지 뭐 호루라기를 불든지 큰 소리를 지든지 아무튼 군대나 백성들에게 적의 침입을 알리는 책임을 진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경고하면 군대는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또 백성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졸다가 적의 움직임을 놓치게 되면 자신도 죽고 자신의 군대도 전쟁에 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감시단은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20년 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총회가 잘 알아서 하겠지. 또 총대들은 이사들을 파송해 놓으니까 뭐 이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 몸담은 직원들 또 병원 직원들은 아마 피부로 위기를 감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총회가 알아서 이전처럼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병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인이 있으면 이사장과 총장과 병원장이 주인의식이 있다. 그리고 노조도 참 이 병원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주인이 있다면은 천수백억의 빚이 있는데 4%의 그런 임금 인상을 두 당사자가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 경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유일한 책임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다가오는지 미리 보고 또 사람들이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일깨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파수꾼이 무슨 전략을 세우고 모든 용사가 되어 싸워야 할 이유는 없죠. 그렇게 깨우면은 또 유능한 사람들이 또 우리 총회가 또 이제 심호하는 목사님들이 각 노예가 또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제안도 하고 또 건면도 하고 어떤 대책도 마련하겠죠.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경고합니까? 그 파수꾼은 적군의 움직임에 대하여 경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애쓰게 되는 무엇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경고를 해야 됩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나를 대신하여. 그 경고의 원천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가 뭔지 위기가 뭔지를 이제 깨우치죠. 그러나 경고의 원천도 하나님이지만은 위험의 원천도 이스라엘 족속이 경고받아야 할 위험의 원천도 하나님이시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 말은 그들에게 나에 대하여 경고하라. 그들에게 나를 대비하도록 경고하라. 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경고받아야 하는 그 적군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이스라엘 족속의 대적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을 적국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의 진짜 적은 대적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집을 대적하는 적군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고려원 고신인 우리가 감시단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적이 누굽니까? 우리 가로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뭐 저출산으로 학생수 감소입니까? 또 경제 침체로 후원금을 모을 수 없는 일입니까? 뭐 보건병의 여러 가지 뭐 비립니까? 제가 이제 정주채 목사님께서 고다스에 게재하신 보건병원 영역의 7분사를 읽어보면서 드는 마음이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읽어보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에스겔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이 죄악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악,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불의를 행하는 그런 죄악들. 복음병원과 함께 걸어온 70년 우리 고신의 역사는 부정과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생활의 순결이 무너진 그런
가장 그 중심에 보건병원의 경리형에 있습니다. 사조 이사회 사건, 의료대학, 의과대학 부정입학 사건 등 목적을 위해 거짓 사기를 정당화하는 양심이 마비, 총회 결정을 무시하는 이 이사회의 여러 그런 부당한 일들, 또 김해 보건병의 부정과 비리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화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였습니다. 고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급기야 간선 이사가 파송되고 보건병원 부도사들을 맞이하는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고 불신 이사장이 목사 장로를 앉혀놓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나 같은 그런 참 불신자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신인들에게 대적이 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참 뭐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우리 이 지도자들이 이 죄악은 분노할 일이고,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환원해서 가져와 가지고 있지만 20년 지난 세월에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어떤 부정과 비리가 오히려 간섭과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일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과연 또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이게 진짜 바뀔 것인가? 우리가 회개하여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실 것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는 밖에 있다기보다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 정당하지 못한 것, 우리의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미워하시고 이런 일에 진노하시는 우리 가운데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외적인 그 학생 수가 좀 감소했다, 이거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이성 목사님 썼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참 풀어나가기 힘들다 그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적군의 움직임을 경고하라고 파수꾼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의 대적으로서 이제 오시는데 또 파수꾼을 세우는 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대적자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을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회개하고 그 멸망으로부터 그런 어떤 패배로부터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복음병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제가 총무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때 참 예배당이 불나가지고 내가 예배당 짓는데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정말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정주치 목사님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으면 나중에 험한 꼴 당할 것이다.
장로 목사 2,0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사원에 가져갔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 사설 단체는 안 받으니까 해당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부에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가봐야 안 될 거고 딱 검찰에 고발을 하고 세무서에 고발을 하면 딱 좋겠는데 그걸 우리가 못했어. 오늘 그 3장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네가 깨우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네가 말하지 않아가 파수꾼으로서 그렇게 경고하지 않아가지고 악인이 악으로 죽으면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또 별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뭔 말을 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우리라도 정말 파수꾼처럼 경고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걸 좀 고치자. 또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교단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반응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번에는 그냥 보급병 부도상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부산 동부산 대학이 폐교가 됐잖아요. 폐교. 대학이 폐교되면은 지금 신학대학원은 우리 세계가 때릴 수 없는 건데 신학대학원은 현재 체제로서는 대학에 속한 것인데 이 모든 게 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대비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정당하게 모든 것들이 경영되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말하고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하는 파수꾼의 임무는 그의 경고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기분이나 여기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대적의 침입이 있는가, 위기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앞으로는 우리가 확성기를 동원해서 이제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1차적으로 담당 책임자에게 또는 부서에 우리가 경고의 그런 사안을 발송하고 안 하면은 경찰 고발을 해버린다. 그래야 이제는 정신이 번쩍번쩍 들이지. 응? 이게 은혜로 하자 그래가지고 매일 넘어가니까 안 고치지는 거야. 우리 통합측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어떤 교회 분규가 생기고 20년을 싸웠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야. 법정에 가니까 딱 깨끗하게 해결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파수꾼의 경고를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일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과 같이 경고한 일에 책임을 가지고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래도 진노 중이라도 그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는 그 말 듣고 니느웨 사람 왕으로부터 그 막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회개도 우리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생명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셔야 그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한편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 파수꾼으로서 정말 바르게 하자고 지적하고 또 위험을 알리고 그렇게 할 때 잠자던 많은 그런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교인들, 교회가 깨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어쨌든 넘겨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이 기업을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쓰임 받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하나님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은 참 나비 이 날개짓 같은 그런 적은 몸부림입니다만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참 이 교단의 많은 그런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일깨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이게 깨끗하게 모든 걸 바르게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순결이라는 그런 우리의 이념과 정신에 맞는 그런 병으로 대학교로 또 대학원으로 거듭나가지고 정말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약함을 인간을 깨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위기를 반드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그 악한 악하고 그리스도를 기를 수 어디서 있도록 무엇이 우리를 나팔을 부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사랑하는 주시고 주님 우리의 또한 그래서 우리는 삶을 생명을 하나님의 보존할 수 있도록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찾아서 좀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공정하게 모든 운영을 또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바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새 기간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힘든 자를 고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그런 우리의 은실이고 또 출발입니다만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도우시고 우리의 이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거기 이제 우리 고려신학교 우리 교가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1절, 2절 다 부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쏟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오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라에.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걸도록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주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과 보고와 취지문을 한꺼번에 썼는데 제가 이 시간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정주채, 윤희구, 이성구, 안용훈 목사와 박재한 장로 등 5사람은 코람데오닷컴 기자가 배석한 가운데 2022년 10월 19일 오전 11시 부산 아스티 호텔 3층에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및 고신대학교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022년 6월 고신대학교 총장 취임식에서 설교를 맡은 고신 총회장이 많은 외부 인사들까지 모인 청중 앞에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매달 10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고 2022년 9월에 열린 미래교회 포럼에서 고려학원 사무국장은 보건병원이 1,2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런 위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흔들거리는 고려학원의 기관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24년 만에 다시 고신대학과 보건병원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외 모임을 발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998년 6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김해 보건병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인하여 고려학원 전체에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보건병원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였던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 오늘의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5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면서 지방대 소멸 현상과 맞물려 고려학원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에 주목한 우리는 고려학원 감시단을 구성하여 고려학원과 고신교회를 깨우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모임을 거듭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신주복 장로, 강동길 장로, 황인음 장로가 동참하였고 수도권에서 교단의 계획을 위해 마음을 모아온 천은옥 목사, 권봉도 장로, 최영석 장로가 합류하고 광주에서 전원호 목사, 부산 경남에서 최한주 목사, 고명식 목사, 김영국 장로와 함께하기로 하여 오늘의 고려학원 고신인 감시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고려학원 고신인 감시단이라는 명칭이 다소 강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절박함을 감안하여 과격할 정도의 관심으로 교회의 사명인 가르침과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을 담당하는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기를 주창하는 고신총회 소속 기관들이 파국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뜻을 명칭에 담고자 하였다. 출범하는 현재는 고신인이 앞장서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각계각층의 도움을 청하는 고려학원 감시단으로 확대할 수 있음도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의 실천을 위하여 불같이 일어나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듣던 교회학원 기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 앞으로 우리 감시단은 각 기관을 살피는 작업과 함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관들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모임도 병행할 것이다. 2023년 2월 1일 감시단 발기인 목사 정주채, 이성구, 안용훈, 천은옥, 최한주, 전원호, 고명식, 장로, 신주복, 박재한, 권봉도, 강동길, 황해남, 최영석, 김영국, 장태휘 장로. 네, 이상입니다.
뜻을 뭐 짧은 만에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대강 걸어온 과정 뜻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 한 15명 내외로 감시단을 구성하고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처음부터 이것은 생각으로 조금씩 그렇게 이제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태위 장로가 합의를 함으로 15명 인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뭐 다 아시기도 하고 또 모르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단원들이 서로 이제 좀 인사도 하고 뭐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오늘 이 감시단을 발족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라든지 또 하고 싶은 방향에 대한 제시라든지 뭐 그거 나중에 또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한주 목사님부터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처음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공감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하게 되고 제가 고려학원 이사로 4년 동안 명목이지만 그런 섬겼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상황이 더 심화되어졌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또 이런 감시단이 출발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향후에 더 좋은 그런 발전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가면은 또 고신교회에 또 우리 교단 전체에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임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주 갓 지금 은퇴하신 아주 샤탄한 김태 목사님, 광주 사는 예. 은퇴 새내기입니다. 드디어 감시로부터 해방되나 했는데 뭐 고신 사람이라고 하면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인데 뭐 저는 깊이도 잘 모르고 우리 아까 안용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 목회에 정신없이 이렇게 돌다가 이제 드디어 휴가가 시작되었구나 하는데 꼭 그 저기 진주만 전쟁 나가지고 징발돼서 나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시 이제 전쟁터 복귀하는 기분인데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이 큰 고신호가 약간이라도 바르게 방향을 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른 목사님은 이사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그런 죄도이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보시고 아주 정말 부담스러운 재밌어요. 선생님 소개를 하시죠. 우리 강동길 장로님은 모범병원 행정처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네. 저는 이 모임을 상당히 고대를 했습니다. 생기 전부터 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가 되고 총회 뭐 임원이 되고 감사가 되어도 언론기관이 되어도 내부에 근무를 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으면 내부 사정이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구성원들이 우리와 접합에 외부인들이나 언론 접하게 되면 중요한 알짜배기는 빼버립니다. 실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다리만 짚고 일단 총장이 되고 병원장이 되고 이 기관
부서장들이 되고 나면은 처음 임명할 때는 아부를 합니다. 절을 하고 뭐 물품도 사가고 접대로 합니다. 되고 나면은 인간의 속성이 보고 안 합니다. 왜? 끼리끼리 해서 취해야 되니까. 전국 67개 사립대학이 몇 년 동안 문재인 케어 이후로 전부 흑자를 보고 수백억씩 계속 냈는데 유일하게 우리 종단인 이 기관만이 침해는 많이 했고 많이 마이너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 못한 겁니다. 또 감식하는 분들이 없었고 아까 나왔지만은 이사 4년에 일반 이사들은 별로 양력이 없습니다. 이사장이라야 주로 기관장 만나서 오늘 하는데 될 때부터 서로 뭐 받고 뭐 일하다 보니까 안면에 받쳐서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사업체에서는 뭔가 하나 세워주면은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거는 조그만 돈 묻고 큰 걸 잊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이사장님이나 이사들이나 총회 임원들이나 만나서 이야기할 적에 그것을 주는 거는 주는 것이고 본인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받되 결정은 좀 바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리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사해도 깊이 개입해보고 기관장들 학교 병원을 했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그 생활을 한 저에게는 이야기해도 저는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건병원 처음 생긴 감사과정 하다가 1년 반 만에 잘려버렸습니다. 몇십억씩 추징하라고 이내니까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런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한번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다. 무수한 자료들 이런 거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비리 있었던 이런 거 다 찢어버렸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들, 총회 임원들도 안 되는데 해도 달라들어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되냐? 아니다 말이지. 사회도 양심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사, 감사 선출로 보십시오. 감사가 편을 든다 하니까 아니야 와서 불법한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직 당국에 끌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전에 의약품 비리 사건으로 밖에서 터져가 와서 구속을 시키고 강영환 이사장 때 그분들을 해임을 시켰는데 1, 2년 지나자 그런 사람들을 도로 취직을 시켰어. 뭡니까? 또 처방전 해주고 또 이렇게 리베이트 받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 징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발족한 걸 알고 황영로 총무부장을 해서 감사과장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내부 사정을 아니까 전해서 우리 기관은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불법이 드러날 때는 시민단체, 밖에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감시단 이라지만은 사실 시민단체 성격으로 선포를 하고 가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다. 총장이 하고 병원장이 하고 이사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관에 우리가 소속해 있는데 우리 교단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이사회 최후 통첩하고 우리 그 교육부 성인 교육부에다가 의뢰를 하고 안 되면 사법당국에 해서 주모자 기관에 시범 케이스로 4명만 딱 해 날려버리도 정신을 차리고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쓰러집니다. 지금 올해도 마이너스고 내년도 마이너스고 1,300 뭐 몇십억이 뭐 부채라 병원에 이렇게 하는데 전부 연결 재무제표로 돼 있어서 교육부는 학교 범위를 세운 것이 고신 대학 학교 때문에 허락해 줍니다. 학교 범위를.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비영리 아닙니까? 영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병원을 세워서 인증해 준 겁니다. 돈을 벌어서 학교로 줘서 인재 양성을 시키라. 그게 정부의 방침이고 교육 방침입니다. 그게 우리 교단이 그리 하겠다 해서 학교 다 총회 허락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한 4기간 중에 이거 팔아라 저거 팔아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다고 총회가 결의해가 판다고 팔으시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달라듭니다. 대부분 하나를 없을 해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이사 싹 갈아치우고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판다고 팔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 팔아야 된다. 신대원을 팔아야 된다. 신대원을 팔아야지 학교 너 구조조정하고 병원 너 구조조정해라. 총회가 너가 도와주나. 우리 교단 정서는 신대원은 두도 너는 다 없애도 이런 정서인데 너가 무슨 학교 신대원을 파니 그거는 나중에 안 될 때 문제고 자체 구조조정을 해라.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상이 뭡니까? 돈이 없다. 불법한 사람을 해임을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연봉 7천, 8천 되는 거 날리고 3천만, 2천, 3천만 원 되는 거 며칠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물고 들어오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호소도 하고 우리 귀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말을 했으면 합니다. 같이 병원에 근무하셨던 황현한 장관. 감식 감사과에도 있고 중부장에 하신 황현한.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참석을 못했고 두 번째 만남부터 제가 이렇게 출석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주로 발언을 많이 하지 않고 좀 듣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고신대학교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많은 문제점과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또 총장님과 또 기획처장님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병원 문제는 제가 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거론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학교 문제는 또 조금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81년도에 입사를 해서 3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부서를 이렇게 다니기는 다니는데 총무부서에 제일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할 때는 총무부장을 하다가 이렇게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제가 또 문제가 되어서 또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퇴임한 지가 그냥 한 6년, 7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조금 떠나 있으니까 조금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 강종노님과 같이 이렇게 조금 만나서 좀 의논을 하고 그런 일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두가 되었던 임금 협상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협상은 병원과 또 노동조합과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이번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협상이 잘 안 되면 파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파업을 하고 나서 전혀 협상 과정이 없었습니다. 자,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얼마 요구를 하면은 얼마 올려줄 테니까 얼마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사용자 측에서 그러면은 4%를 올려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 봉급이 한 1.7%밖에 못 올라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서 그렇게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논을 하는데 파업 후에 협상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업을 적기 위해서 이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만났는데
뭐 원장이 뭐 독단적으로 4%를 인상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난 도저히 지금 그 문제를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조 지부장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자초주정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에서 이렇게 몇 프로 올리라는 그게 내려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 협상 조건을 내려옵니다. 뭐 7%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는 뭐 참고사항으로 하고 각 병원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노기영 지부장이 왔을 때 4%는 너무 가지 않느냐. 정말로 내가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4%까지 올렸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질의를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노조지부장의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4%가 너무 강하다. 왜 그렇게 많이 올렸느냐. 근데 그분 이야기는 사실은 4%를 우리가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병원 사정이나 부채도 많고 수입도 그렇고 지금 3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떨어져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주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도 많이 늘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노조지부장하고 이제 대화 중에 어떤 집행부와의 어떤 쌓였던 감정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이제 뭐 노조에 대한 그런 감정을 아주 그 억압적으로 대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 지부장이 임금 협상할 때 한번 그것을 우리의 뜻을 한번 전해보자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느꼈고 그러고 협상하는 접근 방식이 조금 우리 관리자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지적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우리 뭐 이승구 목사님께서 한번 호출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어쨌든 병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문제라든지 또 보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여론이라든지 거론이 있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오늘 여기 참석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좀 극한 대립이나 이런 극한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장님, 우리 전 기자님. 좀 목숨 부릅니다. 우리 최현석 장로님 서울서 내려오셨습니다. 서울 시립교회에 계시고 기독교 사장님도 지내시고 그래서 교단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그런. 네. 지난 그 10월 달인가에 서울에서 그 코람데오닷컴 이사회하고 또 임원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보건병 문제가 나와가지고 정 목사님께서 이 글을 한번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작년 9월 달인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 5분을 교회에서 이제 장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분 장로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고려학원, 고신대학, 보건병원, 신대원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5명 중에 3사람이고 2사람은 입을 딱 닫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세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 목사님 써봐야 수도권에 아니 보건병원이 우리 교단이고 신대원이 우리 교단이고 고신대학이 교단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건 말락 씁니까? 이제 그만하이소. 나이 드는데 푹 쉬십시오. 했는데 또 2분을 쓰시더라고. 뭐 수도권에서는 우리 이런 정도입니다.
장로님들 세우면서도 이 학교가 우리 교회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장로님들 기도할 때 학교 기간을 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울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분위기 좀 전하고 싶어서 이제 왔고요.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심정이고, 제가 우리 교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감시단을 출범한다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저거 안 하는 게 낫는데, 나이도 들어간 사람들이 조용히 지내지 뭐하노 이래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배경은 제가 언론사 사장이 있으면 지내면서 총회장을 3분을 모셨습니다. 3분을 지내갔는데, 뭐 제가 전체는 다 얘기 못해도 총회에 있으면서 총회 직원들의 이 분위기는 알고, 이래서 이제 총회장님을 만날 때 제가 1대1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총회장님, 이 사람을 쓰는데 총회는 비용이 인건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회 일을 하는데 무슨 고도의 기술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만 조금 빠르면 됩니다. 그 일 업무 자체가 아주 경험이 많아야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은행원 출신 갖다 놓으면 사흘 뒤면은 전임자보다 더 잘할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께, 그래서 총회장님, 총회에 인원을 쓸 때는 그렇게 신입사원을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20년을 있다고 그러면은 처음 일할 때보다도 20년 뒤에는 이분이 받는 봉급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보다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일을 놓으면은 2사람을 쓸 수가 있는 정도 되거든.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보다 총회 직원을 뽑을 때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10년, 20년, 제가 언론사 사장에 있으면서 직원들 평균 근무 연수가 15, 16년이에요. 그럼 맨날 신문 기사 쓰는 거 뭐 방향 제시한 건 없고 그냥 카드라 됐다 이것만 썼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 위원회 맡고 있는 기자는 위원회 안 가고 서기 장로님한테 회의록만 받으면 기사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 월급이 얼마입니까? 굉장하거든. 그래 총회장님들한테 인사 시스템 하는 거는 이제 사람 뽑지 말고 서울 시민계에 오시면 그냥 은행에서 퇴직한 사람 한 50살쯤 되는 사람 월급 한 200만 원 줄 테니까 10년 보장할게 일해라. 엄청나게 옵니다. 그럼 인건비 한 2분의 1은 줍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회장님이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는데 3사람 중에 한 분도 그거 실천하고 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웃고 그거 합니까라고. 그래서 저 생각에 교단에 무슨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뭐 아주 어떤 분이 와도 바꾸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고려신학대학원, 뭐 보건병원 어렵다 하면 제가 걱정 하나는 혹시 저기가 부도가 나면 우리 교회 재산이 총회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요. 그 당시 장경미 국장이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다대요. 그 이제 유지재단에 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석에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고려학원에 이 부도가 나면 우리 교회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공탁이 돼 있는데 이거 부도 처리하는 거에서 날아가나? 그랬더니 그 장국장이 책임자가 그럼 법인이 달라서 교회 재산은 안 날아간다 이러더라고. 그 안심하고 그때부터 저도 불 껐습니다. 지금 빨리 고신대학원은 언제 부도가 나느냐? 새 살이 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까지 막 그냥 지내왔고 뭐 안테나 끄고 살았습니다. 예. 그래. 끄고 살았는데 그래 끝내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할 건지 여러분들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방해를 많이 하고 다리를 많이 걸 생각입니다. 예. 불 끄는 일. 불 끄는 일은 능력이었고 보니까 우리 장장한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안심이 되는데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키는 게 있으면 뭐 예. 우리 박찬 장로님은 한명동 목사님이 삼일교회에서 총회를 하던 때에 아마 46회인지 67회인지 알 수 없는데 그때 이건
우리 교단 이래서 안 된다. 좀 젊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래정책연구회를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고 정책을 추진한다까지 하라.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이제 정주혜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박지한 장로님이 회계를 맡고 이렇게 그때부터 해서 총회 또 임원이 돼서 경영 진단하는 데 앞장서고 그래서 제 장로님 가운데 관심이 많은 분인데 처음부터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는데 보건병원 바로세기 운동을 시작하자고 주창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주천 목사님이 요즘 안용 목사님, 정주천 목사님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고 제보고 글 쓰고 책 쓰라고 글 쓰라고 난립니다. 좋은데 제가 쓰긴 쓸 겁니다. 쓰긴 쓰는데 그때 뭐 수많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인사 좀.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서분호의 환희교회 20여 년간 장로로 섬기다가 원로 장로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장로 임직을 우리 이성구 목사님한테 받고 또 은퇴하면서 우리 이성구 목사님 축사를 해 주셨는데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에 넘치는 환송을 받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올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장로를 하면서 고신해서 고신총회 총대를 한 번도 못 간 아주 나약한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데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꼭 좀 참석을 해보고 결정을 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한 장로님하고는 뭐 우리 신재복 장로님하고는 그 전부터 우리 문제가 생길 때 뭐 뒤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안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파수꾼의 역할만 감당하면서 신장로가 길 싹 닦으니까 예.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 대원님은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원래 그 가덕도 출신으로 진짜 그냥 혼자 자수성가를 하시고 이 이윤적 권사 부인 권사님이 제 초등학교 1년 선배였어요. 네. 그 하여간 곧기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버리시고 그래서 뭐 노예 안에서도 늘 그냥 바른 소리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원래 정치적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박지한 장로님이 정치적이라 하는데 정치적이라 하면 어딘가에서는 환영을 받아야 정치적입니다. 아무한테도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은 정치적이 아니고 매우 비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뭐라 말로 내불렀습니까? 그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오케이, 자 우리 그 고목사님.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죠. 박지한 장로는 그냥 코로나를 알아가지고 좀 약간 있는데 이해로 그걸 아시고 우리 박지현 장로님은 며칠 할인만 자 인사 맞춰.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로 목사가 된 권명식 목사입니다. 남부노예 그죠? 예, 부산 동구는. 그 동부. 예. 사실 고려학원에 대해서 뭐 관심은 있지만은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 다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안용 목사님 또 이성 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받고 정주채 목사님 그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직 뭐 아는 건 없지만은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참석하면 됩니다. 신년에는 경영을 좀 하십니다.
사실 저는 뭐 청년운동 때부터 우리 박재환 장로님 또 지난해 동기들이 많습니다. 이 신주부이 뭐 아무 뭐 무식하고 아무 모르는데 참 그때 이시원 교수라든지 이 참모들이 막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부산 노회 이제 시 회장하고 나서 전국 시 회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연세대 김동일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청년들 빨리 일깨워야 됐다는 마음에서 그를 깨워 강사로 해가지고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학위 수련회 한다고 딱 그래놨는데 그래 그때 고신 무슨 기념 행사하는데 고신대학교에서 그냥 막 찬송가 인도한다고 막 연락이 막 제가 찬송 인도했습니다. 그때 막 땀이 푸고 나도 했는데 한참 찬송 인도하는데 남모 초계단이 뭐 어디 말해 니놈의 새끼 와 김동일 했나 하면서 멱살 쥐고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중 앞에서 목이 멱살 잡혀가지고 끌리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선 목사님 모시고 저녁에 호텔에 가서 목사님 막 죽을 때 지으니까 용서해 주셔서 막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김동길 교수 초청한 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일반 세상적인 우리 고신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안목이 좀 커야 되고 그래서 이분을 했는데 절대 어떤 신앙적인 거 안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허락을 해가지고 무사히 그 행사를 다 치렀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뭐 우리 오늘 이렇게 이성 목사님, 안효원 목사님, 정주천 목사님 하여튼 이분들은 벌써 우리 고신에 그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거 그게 벌써 딱 심어져 있습니다. 뭐 정치 비정치적인 거에서 그 저도 사실은 다 들어갑니다. 저희 뭐 막 그런 게 있었고 오늘 또 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은 게 감사할 뿐입니다. 예, 자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서울서 오신 제일 멀리서 오셨는데 회장님은 감사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해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서가고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